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34절에서 38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들은 옷을 고를 때에 쉽게 고르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고르십니까? 남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쉽게 옷을 고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또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옷이라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그럼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저 웬만하면 하나님은 만족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완벽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성경을 보면 아주 답은 분명해 보여요. 웬만하면 만족을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브라함 보고도 사실은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역시 출애굽을 시도했던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단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모세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들고 있던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이후로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사람이 모세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 잘했는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다윗에게도 결정적인 한 가지 허물이 있었지요. 바로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이 밧세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의 가문은 점차 기울어집니다. 다윗의 왕국도 힘을 잃고 다윗의 영성도 이렇게 성경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다윗의 지도력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한 가지, 이게 우리의 발목을 종종 잡습니다. 지금 저희가 열왕기 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매주마다 다른 왕들의 모습, 업적,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남북으로 갈려져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열 왕들이 가만히 이 관점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한 가지 죄,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 한 가지 죄, 여기에 발목을 잡히는 이 광경을 반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죄인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여기는 다른 장과 달리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해요. 남왕국 유다의 두 왕이 등장을 하고 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5 왕들이 등장을 해요. 우선 북왕국의 그 5 왕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좀 얼마만큼 통치를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이게 제법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왕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스가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불과 6달 통치하고 끝납니다. 살룸이라는 왕은 그보다 더해요. 1달 통치하고 끝납니다. 부가히야라는 왕은 2년 통치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유독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피를 잇는 남왕국하고도 또 달라요. 계속해서 왕권이 뒤집어지는데요, 주로 반역, 암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권이 바뀝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이때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을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국내 사정이 이렇게 혼란스럽죠. 또 바깥에서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왕국 전체가 다 힘이 약해지면서 점점 이때부터 북왕국은 본격적으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5 왕들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고 정권이 이렇게 자주 흔들리게 되는 것인가? 역시 그 이유도 살펴보면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죄를 어떤 왕도 본격적으로 청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아주 똑같은 문자도 거의 표현도 단어도, 사용한 단어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표현을 9절, 18절, 24절, 28절에서 반복해서 언급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북왕국 10 왕들의 발목을 붙잡고 결국은 나라를 멸망길로 몰아가는 한 가지 치명적인 죄입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다루었더라면, 청산을 했더라면 나라가 멸망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숱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 짧은 한 장 안에서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왜
여러 왕들이 암살을 당하고 또 다른 정권이 또 들어서고 한 달, 6달 있다가 또 뒤집어지고 나라가 또 혼란 속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애당초에 북왕국을 처음 시작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맨 북쪽에 있는 단과 맨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엉뚱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든 그 죄 말이에요. 그게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그대로 청산되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왕국은 어떨까요? 남왕국의 두 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사랴입니다. 한 사람은 그 아들인 요담 왕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우시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거예요. 같은 인물이에요. 왜 이사야서를 지금 저희가 매일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 때에 죽던 해에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우시아 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다른 이름은 아사랴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우시아 왕과 아들인 요담에 대한 평가가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일반적인 평가는 뭔가 선한 왕으로 나와 있어요.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도 또 34절, 3절은 우시아 왕에 대한 평가고 34절은 아들 요담 왕에 대한 평가인데요, 둘 다 똑같은 평가를 받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이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제대로 정직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지 않았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5절 우시아 왕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어를 우선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 이게 무슨 갑작스러운 또 평가인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 왕을 직접 때리셨대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당시에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얻는다는 문둥병, 나병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우시아 왕이.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고 난 뒤에는 왕궁에 거하지를 못하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그건 부정한 병 아닙니까?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었지만 격리를 시켜서 별궁에 죽을 때까지 거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저주가 분명한데, 일반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주를 받았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요담도 일반적으로는 잘했는데, 이것도 아까 읽었던 그 3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역시 또 주어는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잘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들 요담 역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두 왕국의 왕들을 일으켜서, 여기 그랬잖아요, 아람 왕 또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요담을 아주 납작하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선한 왕들로 이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셔야만 됐을까? 여러분,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지는 못해요.
역시 이 우시아 왕이나 요담 왕도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어떤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끝까지 청산을 못한 거예요. 뭐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4절은 우시아 왕에 대한 지적이고 35절 그 뒤에는 요담 왕에 대한 지적인데요, 역시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뭐라고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잘했대요. 잘했는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 때부터 사실은 이 몹쓸 짓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산당을 지어달라, 우리도 자기들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마음 약한 솔로몬이 다 그걸 허락해서 산당을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의 빌미인 산당 제사가 지금까지 수백 년을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는데, 이 한 가지 죄, 결정적인 죄, 치명적인 죄가 역시 이 두 왕의 발목을 잡았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도 여호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도 그냥 허용을 한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했는데 아쉽다. 한 가지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 문둥이가 되고, 한 가지 때문에 전쟁에서 하나님 손에 당하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 우시아 왕, 아사랴 왕은 사실은 보면 아주 업적이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업적, 이게 정치적인 업적, 군사적인 업적을 이렇게 갖게 돼요.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히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나라로 아주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16살 때 우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주 길게 52년 동안이나 통치를 합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이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둥이가 되어서 별궁에 있은 뒤로 24년 동안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4년 동안은 누가 표면상으로 왕이 되는가 하면 그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되고 24년 동안 별궁에서 섭정을 하는 처지가 돼요. 그리고는 문둥이잖아요, 왕이지만. 여기 기록을 보면 죽어서도 다윗 묘실에 들어가질 못해요. 참,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아들인 요담 왕은 또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 성전 문이 부셔졌는데 그 문을 다시 이렇게 수축하는 건축도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산당은 제거하지를 않았다.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제사는 어디서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어떤 만남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인간이 마음대로 홀이라도 잘못 생각을 해서 방식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모든 제사에 관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 중요한 이 문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가볍게 생각을 한 거지요. 예루살렘에서도 물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게 우선이고, 그런데 백성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왕국이 좀 넓겠습니까? 지금처럼 운송 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오려면 힘도 들고, 그 사람들 백성들 이야기는 우리도 가까운 데서 좀 제사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또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데 좀 가까운 데서 자주 드리고 싶다. 이것도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편리를 따라서 가까운 산당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도록 허락을 한 거지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근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이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무리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된다. 그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요담 왕이나 오시아 왕이나 산당 제사를 허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발목을 잡더라.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뭐 그런 의도를 왕들이 했겠어요? 결국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산당 제사라는 게.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 하나를 이렇게 어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 또 하나, 또 다른 거 세 가지, 네 가지 어겨 나가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근데 이게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한 가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지켰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바로 그 일을 해줘야 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통치자인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에 절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나라가 그냥 혼란에 빠져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까운 데서 산당 제사를 허락한 나머지 결국은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남왕국의 두 왕들이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죄, 근데 그것이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한 가지 죄는 반드시 청산해야만 된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게도 있는 그 한 가지 죄, 하나님께서 청산하라고 지적하시는 그 죄가 아마 각각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개는 있습니다. 결국은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죄 속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좀 만족해 주시면 참 우리도 신앙생활하기가 편할 텐데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있어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세요. 뭐라고까지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제는 성령 시대 아닙니까? 은혜 시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세요. 아니, 하나님 본인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의 그 참 도전적인 질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사모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시기할 정도로 우리 영혼을, 우리 자체를, 우리가 뭐길래 먼지만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이 말을 그저 아이고 저건 좀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저 과장법이겠지, 아니 온 우주의 창조자가 무엇이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건 상당히 생각해 볼 이 질문이에요. 매우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려도 좋을 존재, 하나님이 무시해도 좋을 존재,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역사를 움직이셔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관심을 갖기가 도무지 짬이 안 나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전혀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계시는지, 원하시는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완전한 사랑을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캐더린 쿨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캐더린 쿨만은 유명한 치유사역자입니다. 20세기 중반,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굉장한 붐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여성 치유 사역자예요. 지금도 그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분의 그 치유 사역하는 현장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혀 있는 게 나오곤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여자가 대단한 그 능력을 나타내고 큰 영향을 보였는지, 미혼일 때 20대 때에 2천여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 담임을 했어요.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대단하지요. 근데 이 여자가 31살 때에 유부남을 사랑하게 됐어요. 비슷한 일을 하는 유부남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미혼일 때. 결국은 이 여자하고의 사랑 때문에 그 남자는 자기의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캐더린 쿨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8년을 지냈는데요, 한마디로 그 8년이 지옥이었습니다. 그 대단했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사역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이 여자가, 캐더린 쿨만이 저지른 한 가지 치명적인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경고가 이제 이 캐더린 쿨만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선택할래? 아니면 성령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하라.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남자로부터 돌아섰지요. 인간적인 사랑 대신에 주님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큰 기름 부으심이 이 여자에게 임했고,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대단히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청산하라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죄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셔서 듣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지를 않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죄가 나의 영적인 성장에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해예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쓰임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거나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고 또 결과가 시원치 않고 이럴 때는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아직도 내가 청산하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그 죄가 뭔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게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한두 번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놓치지를 않아요. 우리로 완전해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시아의 경우를 생각하세요. 요담의 경우를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좀 더 은밀하고 친근하고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방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죄, 이걸 결코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걸 청산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란 건 좀 비상 상황 아닙니까? 좀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비상 상황일 때는 이런 한 가지 치명적인 죄, 이걸 청산하기가 좀 더 유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병이한 환경,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이런 평이한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손대기 어려워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한번 붙어서 이것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기반, 정치적인 기반, 관계적인 기반, 인간관계,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기반들이 한꺼번에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왕에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그 치명적인 한 가지, 내게 늘 걸림돌이 되었던 그 치명적인 한 가지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때보다 쉽게 바꿀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더 완전히 소유하고 나와 함께 더 친밀하게 이 땅을 동행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그 한 가지 청산해야 될 장애물, 그걸 이번 기회에 꼭 고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